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2024년도도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133회 아멘 133회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요, 바로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정말 2023년도도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24년도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저는 함께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럴 때 내가 죽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늘 133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30터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누가 편지를 썼는지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구약과 유대인의 전통에 매우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편지의 내용들 그리고 이 뭐라고 하죠?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인사, 말 그리고 뭐 언어들 너무 흡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그 시대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정말 심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중보자인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영원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님들을 통해서 잘 배우셨겠지만 이 13장의 가운데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한 단락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교리적인 부분으로 놓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30처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1장인데요.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서론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133회, 오늘 133회와 134회 다음에 걸쳐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총 7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1절과 2절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여러분 대신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 직접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든 기록과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 키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둘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체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아멘. 예전에 찬양이 생각나는 영광의 광채 능력의 말씀. 그 찬양이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어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그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 보시죠. 요한복음 1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를 상황을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서 알지만, 그때는 예수님과 천사 간의 위상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편 7편 등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신과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천사들을 경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천사도 여러분 경배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천사를 보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리더 모세도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정말 두렵게 만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전으로 조롱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이 마치 이제 이것을 드리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정말 다르지 않는 이 땅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우리 보고 있는데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도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혹과 핍박에 무너져가는 성도들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2024년도 살아가실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확증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2024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가 우리 구주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2024년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시여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신 분이시며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4년도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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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등불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 신랑을 맞이하는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도시 받아 세워진 십자가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목사님들 가장분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350일 가나 있고 다시금 등불을 밝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궁할 때 한국교회 한 당 안에 하는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워진 선교단체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의 용금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하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병든 영혼들 치료한 받을 수 있도록 고통받는 영혼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